오늘 또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로 참으로 행복하고 가치 있는 서밋 인생이 누려지기를 주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요, 그냥 붙어만 있어도 그 서밋 인생이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시고, 그래서 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선택하고 지명해서 불러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여튼 아무 걱정할 것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딱 복음 붙잡고 그냥 누리고 인도 받으세요. 안 되는 것은 기다리고 있으면요 더 좋게 되어져 옵니다. 저는 날마다 정말 그 하나님의 사심을 이렇게 또 누리고 그분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서 확인하면서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로 우리는 영원전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시고 지명해서 불러서 오늘 그 일을 위해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그 확신이 이렇게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제는 처음으로 북인도 전도학교 응답을 받았어요.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던 힌두교권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일단 3개 국어가 동원되는 전도학교입니다. 저는 이제 한국어로 강의하고 또 중간에 영어로 통역하고 그걸 또 힌두어로 재통역해서 전달합니다. 그런데도요, 하나님의 역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기뻐하는 전도학교다 보니까 전혀 어색함이 없어요. 아주 편안하게 복음이 전달되는데 너무 감사한 거 있죠. 무엇보다 힌두권 복음화를 놓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 힌두교 본산지, 곧 이 시대의 대표적 흑암의 진원지, 그 인도에 남은 자들을 찾아내라고 그 중요한 응답을 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힌두권 복음화를 놓고 하나님의 남은 자들, 그 70인 제자를 찾고 세우고 재창조할 수 있는 지속적인 응답 시스템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응답이죠. 우리의 기도 응답입니다.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끝나고 나서 이제 또 하나님께서 또 누구를 이렇게 만나게 하셨냐.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만은 몇 년 전에 그 천안 터미널 그 옆에서 고시원 원장하던 정승화라고 하는 이 젊은 친구가 있어요. 청년인데 아주 복음을 사모하고 전도 마인드도 있고 그런 중요한 이제 청년입니다. 그때 보니까 이제 우리 베이진 목사를 통해서 이제 복음을 받았는데, 복음 받고 나서 막바로 이렇게 전도가 되어지더라고요. 또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제사, 이거는 귀신 섬기는 것이고 우상 숭배라고, 또 저기 집에 가가지고,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제사 안 지내겠다고 딱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막, 쫓겨나고 막, 그랬던 친구입니다. 제가 또 가슴이 안 뜹니까, 그런 친구를. 그래서 계속 이제 이렇게 지켜보면서 잘 이렇게 훈련시키면 되겠다 싶었는데 아쉽게 이 시합을 갚버렸어요. 그래서 마음에 담고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간간히 통화만 했었는데, 어제 하나님께서 막 갈급하게 만들어가지고 일부러 천안까지 찾아오게 하시는 거 있죠. 이제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악성 전립선 암 진단을 받았다고. 이 친구가 야무진 친구거든요. 그리고 좀 약간 싸나운 친구예요. 근데 막 눈물을 뚝뚝 흘리고 막 그런 거 있죠.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 속에 시간표적 사인 아닙니까? 정승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 정승화 가문 복음화의 응답 시간표라고 저는 또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또 중요한 말씀을 계속 주셨잖아요. 70제자 70지교회, 그 응답 사인 아니겠냐. 그렇죠? 그래서 어제 막 한 서너 시간, 한 12시까지 계속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주게 하시더라고요. 역시 복음을 탁 이렇게 받아먹고 힘을 얻으면서요. 이제 제가 너무나 마음이 평안해졌다고. 진짜 이 그리스도 들으니까 살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어제 헤어졌어요. 기도 부탁합니다. 자, 어제는 우리로 참된 서밋, 곧 오직 그리스도만 누리고 전하는 왕같은 제사장,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참 선지자적 삶, 그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지요. 그러면서 또 놓지 말아야 할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뭐였습니까? 사람들이요, 이렇게 이제 복음을 받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한마디로 영접하죠. 이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로 뭔가 막 자기의 필요한 것을 얻으려고, 막 그리스도로 그것을 막 이제 회복시키려고 그렇게들 해요. 그래서 막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막 기도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거 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게 물론 어린 신앙이었을 때는 그리스도를 이해시키려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고,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를 증인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도 하고, 그래서 복음 붙잡고 이렇게 또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그 응답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또 메시지도 하고 이제 그러죠. 그런데 그것을 오늘 여기까지 인도받는 여러분들도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게 기도고 그래서 응답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소위 낚싯밥인 거죠. 낚싯밥. 그리스도 안으로. 그래서 그리스도 자체가 응답이고 그리스도 자체가 축복이라는 것을 사실적으로 깨닫고 누리게 하려고 주는 낚싯밥. 근데 계속 그 낚싯밥 먹고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한마디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이제 어린아이 신앙인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것으로 10년, 20년 복음 들으면서도 계속 그렇게 알고 가게 되면요, 결국은 그 사람은요 종교인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생활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무슨 말이냐? 그래서 어제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왜 그리스도로 뭘 회복하려고 뭘 달라고 하지 말라고 했느냐? 그리스도 자체가 응답이고 그리스도 자체가 참된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받았으면 다 받은 것이고 또 그리스도 받았으면 다 회복된 것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아니, 고린도서 2장 2절 3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부욕해 할 만한, 여기서 부욕해 할 만한이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도 이 부욕해 할 만한 참 지혜, 참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딱 받고 난 후에 그리스도를 그래서 더 깊이 깨닫고 또
다 보니까 나중에 뭐라고까지 고백합니까? 다 그리스도 위에는 그리스도를 알고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채우는 일에 해가 되는 것이구나. 최고의 학문이라고는 이 땅에 철학마저도 초등학문이다, 그거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채우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더 누리기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겠다. 그리고 지금까지 깨닫고 누렸다고 하는 그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다 뒤로 하고 더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깨닫고 그리스도를 누리기 위하여 나는 다 돛대를 세우고 오직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달려가겠다. 왜? 그것만이 참된, 그것만이 최고 고상한 참 지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이 주신 참된, 그리고 영원한 상급이기 때문에. 마지막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뭐라고까지 고백합니까? 3장에서 그 하고서 4장에 그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축복을 누렸던 요셉 아시잖아요. 다 설명할 수 없어요. 다윗 내게 부족함이 전혀 없다고 그러잖아요. 오바댜 그 악한 우상시대에 그 악한 이세벨과 아합 왕 밑에서 그 복음으로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지 아시잖아요. 초대교회 바울사역 250년 동안 그 카타콤 공동묘지 지하 땅굴 파고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똥 싸고 오줌 싸고 먹고 살면서 자손 3대 4대가 거기서 오직 복음을 했다니까. 그리고 낮에는 밤에는 탈바가지 짐승의 탈 이거 뒤집어 쓰고 나와서 복음 전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식모 알죠? 식모. 식모로 탁 먼저 위장 취업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진짜 기도하면서 복음 누리면서 식모살이를 하면서 탁 거기서 복음을 서서히 어린아이들부터 어느 날 보니까 괜찮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식모로 왔던 아이를 가정교사로 이렇게 이제 성격시키고, 그래서 아이에게 가정교사로 아이 가르치면서 복음을 서서히 심고, 그러다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아들이 변화되거든. 그래서 그 엄마, 그 할머니 그래가지고 로마의 고관 대작집 들어가서 다 어느 날 황제가 보니까 다 기독교인이라. 이래서 로마 복음화까지 하게 됐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요, 그리스도 자체가 응답이고 그리스도 자체가 축복이고 그리스도가 전부 다인 겁니다. 그리스도 하나 얻었으면 다 얻은 겁니다. 뭘 더 달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데. 그래서 온리 그리스도, 그래서 그 온리 그리스도가 정말로 나의 그리스도, 나의 보화가 되고 나의 지혜가 되고 나의 능력이 되고 나의 생명이 되고 나의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방해는 모든 흑암을 꺾어버리고 그 그리스도를 성령에 충만하고 더 깊고 풍성하고 차고 넘치게,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하나로 충분하다, 만족하다 할 만큼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 축복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남은 자가 받고 누려야 할 응답이고 축복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안에는 빛의 경제도 있다니까요.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니까요. 시간표 따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기다려라. 그래서 붙어만 있어라. 아시겠습니까? 그러길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는 마태복음 21장입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정연 메시지가 있고 우리가 반드시 나의 응답을 누려야 할
그런 응답들이 있습니다. 3절 보니까요.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라는 이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그래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잡았어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제자에게 최고로 행복한 그리고 최고로 가치 있는 응답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그리스도입니다. 그건 이제 전제하에. 그래서 저는요, 이 그리스도를 가진 자에게 최고의 행복과 가치 있는 응답, 그건 뭐냐? 우리 주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일에 나를 쓰시는 것이다.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나를 쓰시는 것이다. 그게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 아닙니까? 왜? 그리스도가 최고의, 그리스도가 최고가 아니라 그리스도 자체가 응답이고 그리스도 자체가 영원한 참 축복인데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전하는 일에 쓰신다? 그보다 더 중요하고 그보다 더 가치 있고 그런 응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요, 진짜 이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고 발견되고 계속 깨달아지고 발견되고 누려진다. 정말로 사신 그리스도 생명과 능력으로 막 날마다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또 전하는 일, 가르치는 일, 전하는 일, 그 일에 쓰인다. 그것은 뭐예요? 계속 더 깊고 더 풍성하고 더 넘치게, 그래서 더 확실한 증인으로 세우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귀한 응답입니까? 또 인간적으로도 예를 들어서 저보다 100배나 1000배나 뛰어나고 훌륭한 그런 목사들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 같은 사람에게 그 복음 들고 복음 전할 자로 선택하시고 그 일에 쓰신다. 이거만큼 감사하고 행복한 응답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귀한 축복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보다 저보다 뛰어나고 훌륭한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니까요. 막 인간적으로 보면 진짜 막 어찌 저럴 수 있을까? 그렇게 막 그런 사람들 많다니까. 그런데요, 그거 갖고요 사람 못 살립니다. 사람 못 이겨요. 제 문제 해결 못 합니다. 하나님 만나기 못 해요. 여러분 대통령 되면 뭐합니까? 진짜 그리스도 없으면 인생 답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귀에게 종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무슨 대통령, 그런 대통령 된 것이 무슨 축복의 응답이 있냐고요. 그렇죠? 난 어제 대통령 취임 시간 한 4, 5만 명 모였다고 하더만, 장관을 이루더만. 근데 그냥 이렇게 보면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이 나라가 복음을 전해야 할 나라인데, 이 나라가 선교해야 할 나라인데, 이 나라가 미래 복음을 놓고 렘넌트 운동, 알리트리시 운동을 성공시켜야 할 나라인데, 하나님, 저 대통령 귀신에게 잡히지 않고 정말 하나님 축복하셔서 저 대통령 구원받고 진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데 방해되지 않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 되게 해달라고 진짜 간절히 기도가 되어지더라고요. 그 뒤에 하얀 소복 같은 하얀 드레스 비슷한 옷 입고 원피스인가? 그거 입고 앉아있는 영부인 불쌍하더라고요. 안타깝더라고요. 저게 지금 막 불쌍한 거 있죠. 본인은 모르겠죠. 아니 그런 여자가 대통령 영부인이 됐다니까. 막 지금 막 하늘을 날아가는 그런 막 들뜬 거기에 막
그런 상태겠죠. 불쌍한 거 있죠. 여러분, 인생에 답도 없이 대통령 되고, 인생에 답도 없이 영부인 돼가지고, 귀신에게 쓰임받으면, 그게 마귀에게 심부름 받으면, 심부름, 그게 무슨 축복 응답입니까? 비참한 거죠. 몰라서 그렇지. 아니, 인생에 답도 없이 한 시대의 경제를 줌으로 움직이는 시대의 대부가 됐다 합시다. 빌 게이츠 같이. 응? 그렇게 됐다 한들 진짜 행복하겠냐고요. 진짜 평안하겠냐고요. 진짜 그에게 안식, 이 쉼이 있겠냐고요. 그래서 시달리다 자살하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그랬지 않습니까? 누가 대통령까지 지냈던 사람이 미안합니다. 현직 시장이, 그것도 서울시장이, 넘버2 안산시장이, 현대 왕자의, 나는 이렇게 왕자가 됐던 그 정의장이, 여러분요, 이 땅에는요, 보이지 않게 크게 두 나라가 있어요. 뭐 구체적으로 따지면 네 나라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 마귀 나라, 또 세상 나라, 그 속에 네 나라. 이제 두 나라를 빼고 크게 두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와 마귀 나라. 그 두 나라 중에 내가 속한 나라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어느 나라에 속한 사람이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 후대까지 좌우합니다. 왜? 나는 내가 속한 나라의 주인을 섬겨야 되고 그 주인의 일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요, 중간은 없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든지 사탄에게 붙잡혀서 이용당하든지. 그러면 사람들은 나는 무교인데요. 나는 뭐 기독교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고 힌두교도 아니고. 뭐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몰라서 그렇지. 지는 무교라고 하지만 사실은 뭔가에 붙잡혀 있는 그것도, 그래서 두 나라 중에 반드시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는 무기라고 하면서요, 사실은 지가 하나님 자리에 있는 거라. 그 뭐에게 붙잡혀 있어요? 지가 막 그래서 뭐 도를 깨달아서 부처가 됐대. 그게 뭐에게 붙잡혀 있어요? 어느 나라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무교라고 하는 사람도 사탄에 잡혀 있고 마귀 나라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중간은 없어요. 반드시 내가 속해 있는 나라, 그 나라의 주인,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든지 마귀에 쓰임받든지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요, 기왕이면 마귀 귀신에게 쓰임받으면 되겠어요? 물론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 감사한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참되시고 영원한 참신이시고 우리의 복음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시고 하늘 시민권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우리를 쓰시겠다는데, 그렇죠? 여러분요, 날마다 그 일에 쓰임받는 가치 있는 인생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뭐 자꾸 치유 서밋 뭐 이런 말씀 계속 하잖아요. 여러분, 치유 중에 치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치유의 치유. 여러분요, 치유는요, 내가 처한 상황과 입장 그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게 치유예요. 알았습니까? 그게 치유라니까요. 여러분요, 치료가 아니라 치유. 치료는요,
병원 가도 되고 치료받을 수 있어요. 안 되는 것은 그건 하나님 특별한 계획이시기에 놔두고. 그런데요, 치유는 다른 수준입니다. 치유는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붙잡히고, 그래서 그 복음을 누리고, 그래서 내 그 무능함과 관계없이, 내 어떤 질병과 관계없이 그 복음의 능력으로 초월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받는 것이 최고의 치유 서밋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정말로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내가 뭐 병에 걸렸든 가난하든 상관이 없어요. 진짜 복음에 내가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영적 서밋 상태가 되어지면요, 그게 최고로 가치 있고요, 행복한 인생을 누리게 됩니다. 저도 그 증인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상관없잖아요. 상관. 네. 그 가끔 배진 목사가 그런 소리 해요. 목사님 제일로 건강한 것 같다고. 제일로 건강한 것 같대. 제일로 건강하지. 복음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그걸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제일 건강한 거예요. 왜? 치유축복을 누리니까.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보십시다. 말씀에 이제 나귀가 나와요. 2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내기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 나귀 새끼가요,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하나님께서 준비해놨다가 그 일에 쓰임받아요. 그게 짐승 아닙니까? 동물 아닙니까? 참, 그런데요, 그 나귀를 이렇게 타고 이렇게 탁 가면 이렇게 그럼 나귀가 꾸덕꾸덕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막 거기 주님이 가는 길에 막 옷을 벗어서 깔고 막 꽃가루를 뿌리고 막, 그리고 사람들이 막 호산나 다윗의 자수하면서 막 환영을 하고 오는데 주님이 딱 타고 있는데 나귀가 꾸덕꾸덕 하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합니다. 아, 그래 하면서 이제 가는 거죠, 이제. 아니, 동물이 이렇게 환영을 받아요, 지금. 우리가요, 여담으로 하는 얘기지만, 진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그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는다. 정말로 하나님께서요,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흠모하고요, 정말로 우리를 부러워해서 할 만큼요, 그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그것을 아는 사람은 너를 내가 쓸 거야 하면요, 아멘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요, 여러분한테 가서 당신을 주가 쓰시겠대,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은요, 할렐루야 합니다. 그죠? 내 나귀를 주님이 쓰시겠대. 너무나 좋아서 얼른 말없이 오케이.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이제 뭐 제 얘기하겠습니다. 주님이 예루살렘 입성하는데 그 중요한 일에 다 이렇게 이제 쓰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장면은 보통 장면이 아니에요. 주님이 공생애의 절대적인 마지막 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지금 입성하시는 겁니다. 그 일에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그 메인 사역. 그 메인 사역을 놓고 나귀가 쓰임받고 있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나라 일을 놓고, 지금 이제 주님의 재림을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르시고 그 속에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그것을 위하여서 탑 렘넌트 이 복음 인재, 그래서 뭡니까, 아울스 237 시대를 열어갈 그 중요한 일꾼들을 일으키는 일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것을,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여러분의 것을 쓰겠다는 겁니다. 오늘 그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아, 하나님이 나의 것을
그렇다면 말없이 그냥 오케이 하잖아요. 이번에 우리 이제 우리가 지금 작은 일이지만 성전의 의자 그거 놓고 헌금하자고 딱 한 번 광고했는데 보니까 막 어떤 사람 막 몇 개씩 하는 분도 있고 막 그러더만요. 야, 너무나 야 진짜 귀하게 쓰임받는 분들이구나. 이 가치를 아는 분들이구나. 제가 막 감동되는 거 있죠. 더 감동되는 거. 다민족들이요 헌금 많거든요, 솔직히. 근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 복음이 같이 들어가니까 우리 편집사님이 의자를 2개 값에 헌금을 했어요. 이야, 그거 보면서 야, 우리가 그냥 온 것이 아니구나. 그냥 복음 전한 것이 아니구나. 야, 진짜 완전 복음을 우리가 누렸고 전하고 있구나 확인되는 거 있죠. 할렐루야. 그 일에, 그런 일에 여러분들을 지금 쓰시고 있다 그 말이에요. 생명인들,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목이라도 내어놓고 막 전 재산 사도의 발 앞에 팔아서 막 내놓고 막 그 일을 위하여 마음껏 쓰십시오. 그래서 막 초대교회는요, 쉽게 말하자면 요즘 말로 보면 거짓대들 같은 사람들만 모여 있는데 궁핍한 자가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막 쏟아 부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막 날마다 막 구원의 역사가 터지는 그런 일들을 막 봤잖아요. 막 3,000제자, 5,000제자 막 일어나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고의 응답의 자리, 절대 응답의 자리로 쓰임받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시겠다라고 임마누엘 찬양교회를 부르시고 계속 강단을 통하여 또 새벽마다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날마다 내게서 이유와 변명과 핑계거리가 없어질 정도가 아니라 언제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지 않는가? 언제 나를 쓰시겠다고, 내 것을 쓰시겠다고 말씀하실까? 그것을 기다릴 수 있을 만큼 정말 복음을 들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내리니. 그 정도로 즉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인도받을 수 있는 그 정도로, 그게 안디옥 교회의 중직자들 아니었습니까? 환란이 일어났는데 즉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 세계 선교할, 복음할 그 일을 하시겠다는 사인이구나. 싹 흩어져가지고 그 언약을 붙잡고 그 문제 속에서, 그 사건 속에서 그 언약을 찾아낸 겁니다. 그 음성을 찾아낸 겁니다. 아주 즉시 그 음성을 붙잡고 싹 흩어져가지고 안디옥에서 다 인도받아 모여가지고 그 일을 시작하잖아요. 그 일을 쓰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즉시 보내리니 이것이 여러분의 응답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핵심만 지금 말씀을 드리고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즉시 보내리니. 즉시 보내리니. 할렐루야. 큰 은혜의 길을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아무나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복음의 절대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 누구도 받을 수 없는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하오니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이 그리스도, 이 복음에 대한 절대 가치, 그 안에 있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 축복들을 우리가 깨닫고 발견해서 정말 그리스도 하나면 충분하고
그리스도 우리는 만족한다 할 만큼 그리스도만 누리고 그리스도만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일을 위하여 주가 쓰시겠다 하면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자원하며 달려가서 목이라도 내어놓고 인도받고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정말 원합니다. 이 타브랜드 보이는 운동, 정말 아워스 237 서밋, 이 처치 운동, 그래서 미디어 오케스트라 시대를 열어갈 그 지역들을 키우는 일에 그 가치를 발견하고 정말로 즉시 감사함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행복하고 가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참 서밋 응답들을 우리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누려지게 하옵소서. 누려지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로 누려지게 하옵소서. 보좌의 권세와 능력으로 역사하사 누려지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축복하며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